네, 오늘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교독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독에서 읽어봅시다. 먼저 1절 읽을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르기 점점 어두워서 자기를 지시하는 그의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의 일을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 모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고 있고 기도 모임이나 기도나 예배나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모임을 갖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또 다른 월십, 프라이스라고 하는 찬양 여러 가지 예배의 영어의 언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 서비스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또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행위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모임을 가지면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모임을 딱 끝나면 아 모임 끝났다 이런 안도감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모임을 잘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모임 잘한 것 같아? 친구들이 많이 오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번도 안 틀리고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잘한 걸까요? 그럼 예배를 망쳤다는 건 뭘까? 오늘 모임 망친 것 같아. 한 명도 안 왔어. 뭐 아니면 오늘 준비한 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어. 난 오늘 완전 떨리고 실수 많이 하고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그 모임을 망친 걸까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까요? 우리가 틀리든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못하든 우리가 잘하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는 거죠. 뭘까요? 충성. 어떤 거요? 충성. 충성? 충성이죠. 정성? 네. 준비 막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걸까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죄를 많이 짓고 와서 모임을 지키면 오늘 모임을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의 논리는 사랑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포용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죄 안 지어서 사랑하나요? 말을 안 들었는데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믿음의 전제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디모데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간혹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부모님이 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포용하는 사랑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걸 무례히 행하는 거죠. 내가 잘못을 좀 저질러도 봐주는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좀 대들어도 나를 이해해 주는데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 잘 듣나요? 그거 믿고 더 까불지 않아요? 더 남용하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뭘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죄를 지어도 허물을 갖고 있어도 사랑을 하지만 적어도 뭐예요? 그걸 믿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거죠. 내가 죄를 막 지어도 주님, 부모님이 날 사랑하니까 난 막 죄 지을 거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막 대들어도 엄마는 날 사랑하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 대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아무리 100%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욕하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하시겠죠. 근데 마음은 쓰리고 아플 거예요. 그릇된 사랑의 방식이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아이 사무엘이면 무슨 의미예요?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어려요. 이 어린 사무엘이 사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성전일까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의 집은 성전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성전 아니잖아요. 성막이에요. 성막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냥 집 같은 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협소할 거고 자기 편하진 않은 장소라는 거죠. 그럼 아이 사무엘이 왜 성전에서 잘까요? 편해서? 따뜻해서? 왜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뭔지 아세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한 적 있거든요. 아동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 무섭대요. 이런 경험 있죠? 혼자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귀신 나올 것 같고 무섭잖아.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랬죠. 그럴 때는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돼.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차를 타고 내려주고 올려보냈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어땠어? 그러니까 진짜 안 무섭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제사장을 한 사람이야. 목사 같은 사람이지. 근데 이 엘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응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있었어요. 왜 그걸 전제할 수 있냐면 엘리가 가르쳐 주잖아. 자기도 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등불이 약해져서 꺼지지 않았지만 약해지고 희귀하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뜻이에요? 안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들은 지 꽤 됐다는 거죠.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행위는 하는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전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지.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임 이후 아닐까요? 모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대하거나 학교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답이 있어야 돼. 오늘 모임에 이유가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나면 미션이 주어지는 거거든. 어떤 말씀을 나누든 어떤 은혜를 나누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확 박히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아 그랬구나 내가 못했구나 회개나 아니면 결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게 뭘까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듣는 게 드리는 거예요. 모임은 하나님께 듣는 자리예요. 기도는 원하는 걸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모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많이 모이기를 바라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통해 뭘 원하는지를 깨닫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앙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기 위해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거죠. 듣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행위에만 끝나버려요. 모임 이후에, 뭘 한 이후에 내가 충족감만 갖는 거야. 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구나. 이번 주 모임을 지켰구나.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바꾸는 방식은 그걸 듣고 행동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는 사람. 듣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걸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어때요? 듣는 거에 관심이 있어 보여요? 다니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이사야 6장, 5장 6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심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듣잖아요. 뭘 들어요? 나를 위해 누가 갈고,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아서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바라시는구나. 내가 이런 걸 해야겠구나. 이걸 듣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백날 첫날 예배를 드려도 못 듣는 거야.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뭘 바라시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오직 나의 관심만 있는 거야. 나 힘들어. 나 위로받고 싶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벅차.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연애하고 싶어요. 저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소한 관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왜 탄생했는 줄 아세요? 이유 없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한나의 자녀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성전에서 울부짖었던 여인이에요. 뭐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한나는 자기의 자녀가 없어요. 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는지 아세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이 자녀가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이 없는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가장 소중한 뭘 드려요? 자기 아들 사무엘을 드려요.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젖을 떼기 전까지 이 놓아 보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게 한나예요. 매년 예배 때마다 이 사무엘이 자란 옷을 매번 만들어간 게 한나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진짜 많은 사랑했어요. 근데도 왜 그걸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아프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모임의 자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더 느끼는 자리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임을 통해 나에게 뭘 이야기하실까? 뭘 깨닫게 하실까? 내가 뭘 돌이키기를 원하실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모임에서 나에게 뭘 얘기하실까? 이런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그때 이랬어. 지금은. 옛날에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이런 엘리가 옛날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예배했겠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녀를 더 걱정하고 자기의 신분을 더 걱정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 따지는 사람이 엘리예요. 이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거예요. 옛날에 신앙 좋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내가 모임을 만들었을 때도 뜨거웠다면 모임을 지켜가는 순간에도 뜨거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뭐요? 듣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선택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게 뭘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둔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곧 행동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가 자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할까요? 그분이 원하는 걸 느끼니까 행동하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느꼈다면,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느꼈다면, 여러분들 삶의 선택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조금은 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바뀌기 시작하죠. 누구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누구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 안에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깨달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 지금도 많은 경험을 해요. 역사를 경험해요. 물론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도 느낄 때가 많고 지금도 저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결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당시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 신학대원 갈 때까지 책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왜냐면 목회를 나가면 읽을 시간이 많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결단한 게 있었어요. 매년 아무리 바빠도 성경 1독 하자. 지금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어요. 꾸준히.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돼서 읽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으로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 행동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이 사무엘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아이 사무엘이 듣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까도 차 안에서 초훈이나 상현이랑 같이 얘기했지만 기도 모임을 할 땐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응답을 안 하시고 지켜만 보시는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저 기도 모임하는 친구들을 안 도와주시지? 장소가 없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실까? 친구가 없다는데 왜 안 보내주실까? 몇 주를 지켰는데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지켜보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저 친구들은 왜 지켜가고 있을까? 장소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친구가 없는데 왜 지켜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을 수 없는 시간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듣지 못하는 삶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거라는 거죠. 끊임없는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응답을 매번 듣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매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왜 제가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을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기도 모임 지켜가는데 장소도 친구도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 안 해주시는 줄 아세요? 미션인 거야. 보내주실 때까지. 혹은 안 보내주셔도 내가 보냄을 받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같이 군중을 끌어가기만 하는 시간도 있어요. 성취도 없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성취해 놓은 것을 여호수아처럼 땅을 차지해 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누가 기도 모임을 잘하는 걸까요? 10명을 모으기까지 2명에서 끝까지 모인 친구.
아니면 그 2명을 모인 친구를 통해서 10명이 된 기도 모임? 누가 더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명이 모였는지 얼마나 모였는지를 자주 언급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모임에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무가치함과 뭐죠? 우리는 모두 무가치함 뭐죠? 제목이 너무 길어서 싸우고 있다? 그죠? 그 내용을 보면은 오자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을 보면 저도 봤는데 정말 깨달아지는 지점이 좀 많았어요. 이런 여러분 자신을 보면 무가치하죠. 오늘 한 기도 모임 10분, 5분 모인 게 세상을 바꿀 만큼 크지도 않잖아요. 그죠? 크게 느껴지지 않을걸요? 이런 신앙은 무가치함과 싸우는 걸까요? 아니요. 거꾸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무가치한 하루하루를 보내도 무가치한 모임 시간을 매주 지키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가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가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듣기까지 나아가면 돼요. 듣는 게 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듣지 않았던 자리에서 들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이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오늘은 나쁘게 표현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이 적은 믿음, 이미 철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잠깐 찬양 좀 쳐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셔도 돼요. 네, 요거 가지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기도 모임의 자리가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런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모임을 그렇게 숱하게 모이는데 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학교에서 모임을 지켜가는 것조차 기적이지만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것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어.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역사를 나누자.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자.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아서 간증할 것들이 차고 넘어서 그것 가지고 수다를 떨을 수 있을 정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친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 명, 두 명이 모였던 자리가 갑자기 10명이 20명으로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장소가 없었던 그 모임에 장소가 해결되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전까지 듣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지 않는다고 듣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감동을, 그리고 내 귀에 한국말처럼 들리는 그 역사를, 그리고 나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발걸음을 옮겨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하는 역사를, 그리고 때로 내가 어떤 친구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눈 녹듯이 녹아지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를 나는 내 모임에서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친구들 입술 속에 더 많이 고백되어지고 더 많이 나눠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멜로디에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곱씹으며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도 끝나고 나면 다시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행하기를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를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의 희귀함이 아니라 말씀의 흔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모든 인도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듣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듣는 것이 희귀하다고 여기며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는 듣기를 시작하며 듣기에 애쓰며 들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하지 않았지만 모임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모이기에 애쓰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